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고 오늘 우리들에게 한 주를 살아갈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자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798장 하나님의 율법.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춰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퉁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창조하신 주님, 세상 낮은 곳까지 스며 있는 주님의 손길, 우리 여린 마음과 우리 느린 걸음에 오직 사랑으로 인도하시네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따뜻한 세상에 창조하신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따라갈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는 하늘을 따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따라갈래요. 함께 따라갈래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 이규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 방역 지침에 의해 교회별 현장 예배가 대부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회복이 경험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몇 해 전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가 공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앞차를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에게 심장마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기사를 도와야 할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2명의 승객은 쓰러진 택시기사를 보고도 자신들의 짐을 챙겨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2 사람은 자신들 앞에서 죽어가는 택시기사를 보고도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일까요? 얼마 뒤 택시의 블랙박스가 공개되었습니다. 2명의 승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가 자신들이 잡아놓은 골프 약속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중들은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 앞에 죽어가는 운전기사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즐거움을 위해 잡아놓은 골프 약속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 곁으로 3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지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쓰러진 행인 곁을 지나갔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행인 곁을 지나간 3 사람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각 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를 보고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보고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헬라어 동사 호라오의 분사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자세히 지켜볼 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기 등장한 3 사람 모두 쓰러진 행인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행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살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애써 이 행인의 형편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물론 2 사람에게도 자신을 합리할 만한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2 사람 다 가던 길이 너무 바빴는지 몰라요? 또 급한 약속이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 안타깝지만 나 말고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써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귀찮음과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떠난 2 사람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2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행인을 외면했던 2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교훈이 선포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행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은 소중한 생명을 애써 외면한 채 지나간 것입니다. 몇 해 전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무려 50년 동안이나 한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으며 죽도록 일만 하고 있었을 때에 평생을 자신의 집을 위해 헌신하는 할아버지에게 집주인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습니다. 씻을 공간이 없어 오물이 가득한 도랑에서 몸을 씻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모든 시청자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주인에게 손가락질하며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학대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0년입니다. 그럼 50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았던 이웃들은 이 극악무도한 장면을 매일같이 보고도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방송국 PD가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에 위치한 교회에 들어가 취재하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PD가 그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학대받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교회에 있던 사람은 할아버지가 주인으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담당 PD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대답과 동시에 교회 창문을 통해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카메라로 클로즈업 되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교회에 계셨던 분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이라 사건을 해결하고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교회에 계셨던 분도 분명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미 오래전에 아셨을 텐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 방송을 타기 전 조금 더 일찍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는 없었던 것일까? 물론 마을에 있던 교회 사람들도 본문 속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삶의 바쁨과 분주함이 핑계가 되었을 거예요. 괜히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 싫어서, 두려워서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50년 동안이나 소중한 생명을 방치해 두고 쉬쉬했던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눴던 그들이었기에 그 아쉬움은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제시되는 교훈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사랑은 배움으로 완성되지 않고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 머리로 이해되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된 것을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손과 발로 실천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리로 외친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된 말과 함께 그것을 비로소 상대방에게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말만 달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며 몸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언제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대화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주셨으며 소외된 자들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마지막 시대의 남은물이라 자칭하는 우리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 말고, 화려한 수식어구로 포장된 과장된 사랑 말고, 삶으로 실천된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되기 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26절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 율법사에게 스스로 답하도록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사가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율법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죠. 예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율법사는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죠. 그럼 예수님, 제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율법사가 예수께 다시 질문했을 때 하나의 복선을 깔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복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까지지요? 율법사는 자신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사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자신이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며 나는 사랑의 대가로 보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 돌보고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족과 또 함께 신앙하는 교회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정도까지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고 은연중에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당시 율법사와 그리고 어쩌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드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제한 범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유의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미움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 취급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다면, 그러면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배경 속에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행인은 본교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원수 같은 유대인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도 당시 사회적 통념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선한 사마리아인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갖은 핑계를 대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이유와 핑계도 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살려야 할 소중한 생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로에 쓰러진 행인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반드시 가야만 하는 바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행인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밤이 새도록 돌봐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랑이고 헌신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앞서 예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이 구한 이 행인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기로 결심합니다. 다음날 부득이하게 자신의 길을 떠날 때에도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며 행인의 간호를 부탁하죠. 심지어 2데나리온으로 모자란다면 자신이 다시 돌아와 그 값이 얼마이든지 치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오늘날 이와 같은 선행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파장을 몰고 왔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의 소중함 하나만을 보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한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신을 당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이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영생의 소망과 인생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정식 목회자가 되기 전 임시사역자로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아, 바쁘겠지만 잠깐 와서 형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를 받고 선배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선배가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인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한 사람이 길가에 축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노숙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오랫동안 먹지 못했는지 정말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고요. 쌓인 피로감 때문에 말조차 쉽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연고로 다가가기 힘들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엎침대 덮친 격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양 다리에서는 심한 철과상으로 인해 피고름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꽤 커 보였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에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의 상황이 참 기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색이 노숙자처럼 보여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은 노숙자는 아니었어요. 엄연히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는 바로 앞 반지하 방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뒤이어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오랜 방황과 영양실조로 결핵에 걸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네, 결핵입니다. 결핵에 걸린 환자가 피고름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한 명, 두 명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행인 곁에는 저와 선배 목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기류가 잠시 흐르던 그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영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병원으로 데려가자. 저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성과 위험성이 강한 결핵에 걸린 사람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자는 선배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선배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결국 선배의 청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쓰러진 행인을 양 어깨에 메고 선배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씻기기 위해 집안 목욕탕으로 향하는데 다리에서 피고름이 흘러내려 그가 지나가는 곳이 핏빛 발자국으로 찍히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주저하는 저를 뒤로 하고 이 선배 목사님은 행여나 이 사람이 미안해할까 봐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닦으면 돼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저와 함께 저 목욕탕으로 들어갑시다. 힘겹게 이 환자를 씻기면서도 선배는 불편한 내색 한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었어요. 선생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안심하세요. 대화 속에 성경절 하나 등장하지 않았지만 선배의 표현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교훈과 사랑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 속에 진실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함께 돕는 제 마음이 부끄러워짐과 동시에 사랑의 빛으로 환하여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다 씻긴 후에 우리는 이 행인을 드디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나요? 당연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리의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은 정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봉사에 감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사달라, 담배를 필 수 있게 해달라, 거기에 이제는 한술 더 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기한이 되어 비워주어야 하니 당신들이 이왕 봉사하는 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 사람의 부탁대로 정말 제가 존경하던 선배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 그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정상 생활이 멈춘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각종 오물과 용변으로 막혀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요. 사방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날 폐허가 된 듯한 그 좁은 반지하 방을 정리하는 데만 꼬박 반나절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일을 마치고 당시 전도사였던 제가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형,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언가 어색하지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하던 저였습니다. 신앙이 뜨거워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증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형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때 저에게 언제나 영감을 주는 그 선배가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영아, 솔직히 형도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았겠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거야. 그의 담담한 고백이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함께 재림교회 내에서는 예언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과 예언을 철저히 연구하므로 지금의 때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예언을 통해 확인했으면 그 다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징조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며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의 오른편에 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는 예언과 성경을 연구만 하여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들은 설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처럼 정성을 쏟고 사랑을 나눈 사람만이 임금 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요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이 참담한 시기에 우리 마지막 남은 재림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맞추어 저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고 그냥 왕볼 그 아침을 늘 기다리면서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이웃에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행동 양식을 닮아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